어두운,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주 어린 아이 하나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던 시대 속에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을 하시기 시작을 했지요.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3장 2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셨다, 드러내셨다. 그 사무엘을 대변자로 세워서 그에게 말씀해 주시고 말씀하게 하셨다 그 얘기죠. 신약 성경의 표현으로 보면은 성령의 나타나심이다 그 얘기입니다. 성령의 나타나심.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 시작을 하니까 사무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그 말은 하나도 그 말씀 말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었다. 헛말이 없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신약시대 때 성령이 나타나심이 성령의 은사들인데 누구에게 그런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성령께서 자기를 나타내셨냐?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이요.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 그럼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말할까? 거룩하다고 하면은 구별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성도가 세상에 있어서 구별되는 가장 첫 번째 되는 조건은 뭔가 하니까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를 믿고 예수의 피를 가져서 예수 믿는 그 수마부터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에요. 왜? 세상과 구별되어졌잖아요.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그럼 경건은 뭐냐? 거룩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 때의 경건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하라 하는 것은 예수의 피의 은혜를 가지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 거룩하고 경건하게 그냥 막연하게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표현한다가 아니고 구체적인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 나는 예수를 믿어 그 십자가 피의 은혜로 제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거룩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을 때에 그 거룩하심에 합당하게 닮으라 그 얘기죠. 닮아라. 자식이 부모를 닮듯이 모양에 닮듯이 성품을 닮듯이 하나님을 닮아라. 그래서 예수의 피로 거룩하게 구별되어져 있으면은 그 다음에 혈통이 그렇게 해서 되냐? 보세요. 자식이 부모를 닮았어. 태어났는데 얼굴 모양이나 성품이나 닮았어. 목소리도 닮았어. 근데 그 다음에 그 부모에게 합당한 자식이 되어서 누구에게나 참 칭찬받으려면 어떻게 되냐? 그 아버지가 사는 인품을 따라서 교양도 있어야 되고 지식도 있어야 되겠고 그런 것을 닮아가야 되지요. 그게 뭐냐? 아버지의 훈계를 잘 받아서 그렇게 배워가는 겁니다. 그렇게 순종해 가는 겁니다. 그게 말씀대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냐?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이다. 그럼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세상과 구별된 자요. 그 시대에 참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도 제사장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는 거리가 멀고 죄와 보다면서 함께하는 하나님 원수된 짓을 하는 그들과는 달랐다. 구별되어졌다. 그리고 그가 모든 매사에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쫓아서 사는 자가 되어졌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에게 나타내신 거지요.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도 실패되는 게 없고 안 이루어지는 게 없고 헛된 시건되는 것이 없이 말씀한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렇게 하셨대요. 그래서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퍼졌다고 하는 것은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자다. 저가 한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럼 그 말에 권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권위가 있잖아요. 그가 말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그의 입에서 만약에 저주하는 말이 나면 큰일이다. 그러니 부들부들 그 앞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자신을 나타내시던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사장의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웠어요. 그런데 에베네셀 곁에 진쳤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이 진쳤는데 그 두 군대가 싸움이 벌어졌는데 이스라엘이 져버렸어. 지니까 3절에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며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어찌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쟁에 지게 하셨냐. 그럼 지금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은 지금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쟁을 지게 하셨냐고. 이기게 해주셔야지 왜 지게 하셨냐고.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 항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다. 근데 왜 우리한테 지게 하셨냐? 지금 하나님을 이렇게 어찌해서 지게 했습니까? 하고 원망한 들어 묻는데 이게 지금 합당하냐 그 얘기요. 합당하냐. 그들이 그렇게 할 만하냐 그 얘기입니다. 전혀 그렇지가 않잖아요. 전혀. 어떤 문제가 딱 부딪혔다. 그러면 성도의 믿음의 사람, 성도라면은 첫 번째 태도가 뭐가 되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께 뭔가 죄가 있나? 뭔가 하나님과 맡긴 것이 있나? 걱정하고 두려워하면서 그거부터 찾아야지. 왜?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요. 그에게는 진리일 뿐이지 조금도 그게 하나님께는 잘못된 것이 없지요. 실패가 없지요. 실수가 없지요. 그렇다면은 이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옳으시고 실수가 없고 하자가 없으시다고 한다면은 남는 건 나밖에 없잖아요. 그럼 나를 살펴야지. 왜 하나님께서 나로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하시냐? 왜 이런 환난을 당게 하시냐?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환난과 고난이 내게 오는 것을 허용하셨나? 내게 하나님께 뭔가 불의한 것이 있는지 두려워 떨면서 자신부터 살펴서 봐야 돼요. 그게 믿음의 사람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패배하고 나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에게 패하게 하셨는가? 마치 패배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 같이 얘기를 해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어떻게 그렇게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렇게 모르냐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다. 그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다.
그것만 가져도 이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고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다. 패배했다면 뭔가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게 뭘까? 그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십시오. 오늘 이와 같은 엄청난 환란이 우리에게 왔는데 이 일은 분명히 우리의 죄와 허물로 말미암은 줄 압니다. 주님, 우리의 허물과 죄가 무엇이며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야 바른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하나도 문제가 없어. 문제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어찌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쟁에 패배하게 하셨냐고. 어찌해서 그런 소리를 하지. 어찌해서. 어찌해서 우리를 지게 하셨냐고. 하나님 심술 보이시노? 어째서 이런 발상이 나고 이렇게 말하는지 정말 모를 일이지요. 왜 그러냐? 죄인의 인생이 특징이 그겁니다. 항상 남 탓하는 거. 나쁜 사람일수록 항상 남 탓해요. 자기 탓 안 해요. 자기 죄를 인정을 안 한다니까. 그러냐 아담도 네가 왜 먹었냐? 하나님께서 제게 명령하셨는데 제가 불의해서 먹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그래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여자 저가 나한테 먹으라고 해서 그래서 먹었습니다. 언제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냥 좋아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던 인생이 딱 죄가 걸리고 하나님 앞에 서니까 책임 전가하기 바쁘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아니, 지 뼈 중에 뼈라며 살 중에 살이라며 그럼 자기가 책임을 져야지. 근데 이제는 완전히 자기하고 단절되어 있는 딴 사람같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 저가 나한테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 내게 여자를 안 주셨으면 내가 안 먹었을 건데 여자를 괜히 주셔가지고 여자가 먹으라는 바람에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상대하고 지금 하나님한테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요. 그게 책임이 전가될 일입니까? 하나님은 명령하셨고 아담은 알아들었고 그럼 어떤 것이 있든지 간에 그러나 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 명령 앞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다른 조건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무슨 조건이 필요해요?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여자가 그가 먹으라고 했든 말았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안 먹으면 되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께 하나님 당신에게 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당신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고 있어요. 얼마나 괘씸해요, 그거. 얼마나 괘씸해요. 그런데 아담의 그 죄성이, 그 못된 버릇이 그대로 죄성의 씨앗에 DNA로 다 녹아 있어가지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유전되어서 왔잖아요. 그래서 누가 우리에게 대놓고 너 이거 잘못했잖아 하면은 생각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그냥 자기도 모르게 입에 툭 튀어나오는 게 변명이잖아요. 툭 튀어나오는 게 거짓말이고. 그런 못된 버릇이 왜 들었냐?
우리 조상 아담 때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 대고 변명하고 핑계대고 하나님께 책임 전가를 했던 자들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살아갑니까? 내 이웃에게 거짓 전가하지 말라. 확실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 8계명에서 말씀을 했는데 거짓말하잖아요. 너무나 쉽게 거짓말하잖아요. 자기 일을 변명하고 자기 일을 방어하기 위해서. 근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도 패배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지나간 우리의 역사를 볼 때에 어떤 전쟁이든지 이길 수 있는 능력 가지고 싸워서 이긴 것은 거의 없다. 항상 상대가 안 되는 그런 강적들을 상대할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겼다. 우리의 싸움의 승리는 항상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런데 오늘 이 전쟁에서 우리가 패배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지 아니하셨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셨다는 증거니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지 않냐? 그건 뭐냐? 하나님께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나이까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야 되잖아요. 여호수아도 아인성에 패배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리고 눈물로서 호소했잖아요. 하나님, 이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는데 이 소문이 가나안 땅에 퍼지면은 가나안 족속들이 다 우리를 멸시하고 우리를 다 죽이겠다고 덤벼들 터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 모든 것이 얼마나 무참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가려지겠습니까? 그러면서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왜 패배했는지 가르쳐달라고. 근데 이들은 뭐요? 기도하는 게 없잖아요. 졌으면은 여호수아 때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다 무릎 꿇고 울면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가 저 이방인들에게 패배했습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패배했습니까? 알게 하시고 고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있게 하옵소서. 그래야 되는데 얼마나 뻔뻔해요. 기도 안 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왜 그러냐고 물을 생각도 안 해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패배케 했냐고. 오히려 하나님께 지금 책임을 떠넘기면서 원망하고 있잖아요. 이런 엉터리 같은 망령된 행위가 왜 나오냐. 생각할 건 뭐 있어요. 뻔한데. 이미 우리가 앞에서부터 1장, 2장에서 쭉 보아온 대로 이 시대의 영적인 것은 완전히 메말라 붙었잖아요. 최고의 영성을 가지고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을 지도해야 될 엘리 대제사장이 전혀 그런 것 없어요. 영성은 둔할 대로 둔해가지고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고 자기는 패신했는데도 그것을 두렵게 여기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두렵게 여기면서 무릎 꿇을 생각도 안 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확정받고도 이는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선하신 뜻대로 하실지어다. 아무 삶의 의욕도 없어. 뭐하러 도대체 대제사장 하는지 모르겠어. 지 자식들은 형편없는 불의한 짓을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하고 짓밟고 해서는 안 될 짓을 성막 가운데서 저지르고 근데도 징계할 줄도 모르고
그러니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운 때요. 믿음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시대입니다. 그거.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는 때가 되고 말하죠. 하나님이 상관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전혀 나는 이제 너하고 너희들하고는 상관치 않겠다고 외면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상황이니 전쟁에 나간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생각을 안 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요. 아이가 밖에 나가서 놀다가 뭐 큰일을 당했다. 아니면은 자빠져서 무릎에 까져서 피가 난다. 그러면은 엥 하고 울면서 어디로 쫓아갑니까? 집으로 쫓아가서 엄마한테 그거 보인다고. 왜? 쥐 생각에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엄마요. 쥐 생각에 지금 이 아픈 거, 고통스러운 거, 이 어려운 거 해결해 줄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 엄마라는 것이 그 마음에 다 인식이 되어 있으니까 그냥 엄마한테 울면서 쫓아가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에 있다고 한다면은 이런 큰일을 당했을 때에 당장에 기억되고 생각나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앞에 당장 나가야 되잖아. 근데 어디 하나님을 찾아요? 그냥 하나님하고 원망하고 말지. 근데 이것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들이 전쟁하러 나갈 때 하나님께 물어봤습니까? 전쟁을 하러 나가면은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잖아요. 자기의 뜻대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항상 내가 싸우겠다. 싸움은 내게 속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 속에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니까. 블레셋과 싸우러 나갈 때에도 하나님께 물었어야지. 뭐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희귀하고 이상은 흔히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물을 데가 없었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가서 물어야 되는 건데 이때에는 그런 변명도 못해요. 핑계도 못해요. 왜? 사무엘이 있잖아.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시고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가 하시는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고 온 이스라엘의 사무엘의 말이 전파되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졌다. 그랬으면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를 선지자로 세워서 쓰시는구나. 그럼 그에게 가서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무엘아,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서 우리가 블레셋과 싸우러 가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 좀 물어주시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쓰시는 것이 분명한데 그러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대로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럼 얼마나 좋아요. 전쟁하기 전에 싸울 거냐 말 거냐 아니면 싸우러 간다면 어떻게 싸울 거냐.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싸울까요? 전략을 가르쳐 주시고 아이성에서도 뒤에 가서 매복해 있다가 쳐라 전략을 가르쳐 주셨던 주님. 그 하나님께서 싸우러 나가라. 그럼 어떻게 싸울까요? 이렇게 전략을 짜고 싸우라. 가르쳐 주실 거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근데 안 물어. 그냥 자기들 생각가지고 그냥 나왔어요. 그러니 그들에게 무슨 하나님이 있어요? 그들의 의식 속에 하나님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 자기 생각대로 그냥 하는 겁니다. 아무 관계없어요. 그래 놓고 하나님이 어찌해서 우리를 패배하게 했냐고 원망은 하나님께 해요. 이런 못된 버릇이 오늘 성도들 사이에도 얼마나 많으냐 그 얘기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항상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도 안 해. 왜? 평소에 기도해 봤간디. 평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 간디.
안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 구하기도 못 써가고. 그러니까 기도 안 해. 안 하고 지 생각대로 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그리고 자기가 들은 바 이웃 사람들의 말들, 이것들 가지고 자기가 심사숙고하지. 심사숙고하지요. 그리고는 지가 하고 싶은 대로 계획 짜가지고 하잖아. 그래 놓고 실패했다, 안 됐다. 그러면은 엉엉 그리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한단 소리가,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습니까? 어찌해서 나한테 이렇게 고통을 받게 하고 환난을 당게 하시고 실패하게 하십니까? 그렇게 원망하는 것과 똑같잖아요. 우리가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내 의식과 생각 속에 항상 하나님을 두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요.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를 긴밀하게 유지해가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까맣게 잊어버리고 취할 거 다 하고 그러다가 실패하고 어려워지면 그때서 하나님 찾아 나와서 기도라도 하면 이들보다는 낫지요. 낫기는. 그러고 나와가지고 어멍거리면서 울면서 그래도 하나님이라도 찾으면 이들보다는 낫지요. 이들은 하나님 찾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 원망만 하고 말았어요. 근데 정말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한다면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실하게 맺고 다니시를 바라요.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살라 그 얘기입니다. 또니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고 뭔가 잘 안 되면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이 있는가 찾아보고 하나님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없으면은 그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그럴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나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아가라.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드려라 그 얘기입니다. 보여드려라.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서 또다시 엉뚱한 짓을 합니다. 자야 잘못했으면은 그 잘못을 빨리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데 이들같이 좀 멍청하면 참 골치 아픈 거예요. 하는 농담들이 있죠.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한다고. 근데 이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그들의 모든 삶이 다 불행으로 이어져 가는 겁니다. 두 번째 또 큰 잘못을 범해요. 그게 뭔가 하니까 여기에 3장 중반 하반절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그랬어요. 실로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와서 그 언약궤로 우리를 이기게 하자 그랬습니다. 참 정말로 이들의 신앙이 얼마나 엉터리고 얼마나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는가 여기서 그대로 드러나요. 자기들 생각에는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가 함께 했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겼다 생각을 하지요. 여리고성에도 언약궤가 앞서갔고 요단강을 건널 때도 언약궤가 앞서갔고 그리고 애굽에서 시내산에서부터 올라오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항상 언약궤가 있는 가운데에서 그들이 항상 이겨왔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언약궤가 오면은
그 언약궤에 있는 힘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될 거다. 앉아서 우리는 코 풀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지요. 근데 착각한 겁니다. 뭔고 하니까 언약궤에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요. 언약궤 자체에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그들이 확실하게 착각하고 있는 게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언약궤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그러니까 언약궤를 가져오면 언약궤에 있는 능력 가지고 우리를 이기게 할 것이다. 그 생각입니다. 근데 언약궤는 아무 능력 없어요. 언약궤는 다만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여 계신다는 상징일 뿐이에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 언약궤 위에 놓인 시은자, 그 시온소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고 하셨죠. 그럼 언약궤에는 뭐가 있어요? 모세의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언약궤가 그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상징일 뿐이요. 옛날에 뭐 레이더슨가 하는 영화가 있었죠. 한참 오래전의 영화입니다. 거기에 이 성궤가 나와요. 그 독일군이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성궤를 막 찾아가지고 그 발굴을 해내는데 그 주인공이 그거 안 뺏기려고 하다가 같이 잡혀가지고 죽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독일군이 언약궤 뚜껑을 열어. 뚜껑을 여는 그 순간에 그 언약궤 안에서 빛이 팍 나오면서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을 다 죽여버려요. 근데 딱 두 사람은 안 죽어. 주인공하고 같이 하는 여자 둘이만 눈 감어. 그래가지고 눈 안 뜨고 감고 있어서 살았어요. 다른 사람은 다 죽어서 그 전부 다 영화요 그냥. 그거는 전부 다 허구입니다. 성경에도 언약궤가 앞서 나가는 여리고성이나 요단강을 건널 때 앞장서 나간 것은 있어도 언약궤 자체의 어떤 능력 가지고 싸움에서 이긴 건 없어요. 하나님이 싸워주신 거지. 언약궤는 하나님 함께 계신다는 것이고 이 언약궤 위에 있는 뚜껑과 같은 시온소 여기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고 하신 것이지. 근데 그게 무슨 능력이 있느냐.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그 언약궤를 가지고 우리를 이기게 하자. 벌써 틀려먹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엉터리 같은 이야기가 왜 나오냐. 엉터리 같은 이런 신앙이 왜 생기냐. 하나님 안 믿어서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이거 전부 다 자기들 생각이잖아요. 그렇겠거니 추측하는 것. 천주교에 보면은 성물 숭배가 있어요. 예수님께 관련되어진 물건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후 만찬 때 마셨다고 하는 잔, 그걸 성배라고 그래요. 그게 진위가 어떤지 몰라도 뭐 있다고, 보관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어요. 주가 그렇다니까 그런 거예요. 성의, 예수님이 시체로 장사될 때 입혀졌던 수이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피가 배어 있고 예수님의 얼굴 형상이 거기에 배어져 있다. 그래서 뭐 그림으로도 나오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 또 롱기누스의 창. 그 롱기누스가 누군가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거기에 있었던 백부장 이름이랍니다. 그래 그 사람이 예수님의 글을 찌른 창이다. 그게 롱기누스 창이다. 그것도 성물이래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성물이라고 숭배하고 대단히 귀한 것으로 여기고
그렇게 하지요. 꼭 그런 짝이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 것을 어느덧 우상시하고 있잖아요.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았어요. 노뱀을 본 자는 다 살았어요. 근데 그 노뱀이 계속 보관되어져 가지고 언제까지 왔냐? 히스기야 때까지 왔어요. 그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 노뱀을 산산히 깨뜨려 버리죠. 깨뜨리고는 저거 느우스단인가 노조각이다 하고 팽개쳐 버렸죠. 왜? 그때가 그걸 신성시 여기니까. 노뱀인데. 노수로 만든 뱀일 뿐인데. 쉽게 말하면 성물이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런 거냐? 그게 무슨 능력이 있냐? 아니,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하나님께서 싸워서 이기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져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바른 신앙으로 바로 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과연 내 백성이라고 인정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 그들을 책임져 주시는 거지요. 지난 주일에 들었지만은 종은 주인이 의식주를 책임을 져요. 백성은 왕이 그 백성들의 안위를 책임을 져야 됩니다. 나라를 굳건히 해서 외적에서부터 지켜줘야 되고 백성들이 안 굶고 살도록 그 양식을 대주는데 책임을 져야 되고 그게 왕의 책무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했을 때에는 책임을 지시겠다는 거잖아요. 단 네가 내 백성답게 나에게 속한 자가 되라는 겁니다. 아니 국경을 벗어나가지고 나 이 나라 백성 안 할래. 나 이 나라 국적 버릴래. 그것까지 책임질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언제 이스라엘을 도우셨냐. 잘 살펴보라 그 얘기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율례, 율법, 그 법대로 시행하며 살 때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오니 하나님의 법대로 삽니다. 하나님의 법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된 것을 증거해 보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합당해 할 때에 너는 내 백성이다 하고 책임을 져주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엘리 제사장부터 홈리와 비나서부터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는 상관없이 살았어요. 무시하고 살았잖아요. 짓밟고 살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없었잖아요. 그래 놓고 뭘? 근데 그걸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으니까 엉뚱한 짓을 하는 겁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은 그 언약궤로 우리가 이길 것이다. 이길 것이다. 아니, 언약궤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에서 이긴 거지 언약궤의 능력이 아니었다 그 얘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른 어떤 것에도 기대지 말아요. 언약궤 같이 여기고 마음 든든하게 여기면서 그것에 의지하고 기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언약궤가 어떤 사람에게는 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권세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인적인 배경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뭐 여러 가지 자기의 지식일 수도 있고 능력일 수도 있고 있겠지요. 근데 정말로 나로 하여금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일 뿐이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 되잖아요.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해야 되잖아요.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말씀이 너희 안에, 너희가 말씀 안에. 그래서 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이런 친밀한 관계를 맺기 원해서 내가 네 문 밖에 지금 서서 두드리고 있다. 문 열어주기를 기다리고 있다. 나는 언제라도 너와 교제하고 함께하기를 원하고 너 안에 들어가서 나를 나타내기를 원하고 나의 능력을 가지고 너를 도와주기를 원한다. 그러고 계셔요. 근데 우리가 문을 닫고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은 애타게 찾고 애타게 가까이 하고 싶은데 아무도 하나님을 향해서 관심도 안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지도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관심도 안 가지니까 이야기해도 들을 생각도 안 하니까 할 수 없이 그들을 외면하고 계시죠. 그리고 사무엘을 찾고 사무엘을 부르셨잖아요.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찾을 생각을 안 해요. 언약궤는 갖고 올 생각을 하면서 어째서 하나님을 생각 안 하냐 그 얘기입니다. 참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아니 언약궤를 가져올 것 같으면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된다. 그러면은 하다못해 하나님 앞에 화목제라도 속죄제와 화목제라도 드리려고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거 없어요. 덜렁덜렁 그냥 언약궤만 갖고 오는 거예요. 오직 인간적인 욕망 그거에는 하나도 없어요. 이게 하나님 백성 맞아? 이게 하나님 백성이 맞아? 하나님 백성이 뭐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야? 근데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고 오직 자기들이 이겨야 된다. 전리품을 찾아야 된다. 잡아야 된다. 한몫 보아야 된다. 여기에만 그냥 정신이 집중되어져서 이겨야 되겠다는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은 전혀 도외시하고 있냐. 참 한심하고 답답한 모습이죠. 근데 미안하지만은 이런 신앙적인 모습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수없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세월이 갈수록 더 많아진다. 더 많아져요. 문의는 기독교인이요. 교회는 다녀. 그런데 그의 삶에서는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없어. 그가 자랑하는 것은 항상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안 계신 언약이에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있다 생각하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복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지금 얼마나 벌거벗고 있는 라오디게아 존재와 같이 초라한 존재인가를 전혀 의식을 못한다. 저와 여러분은 항상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내 마음과 내 의식과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을 모시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은 자가 되라고 얘기해요. 항상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관심의 대상이 되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러잖아요. 관심이 있는 자, 관심이 있는 것은 항상 우리 생각에 늘 가지고 있잖아요. 마음에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왜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에게 관심의 대상이 못 되고 있냐? 관심할 가치가 없냐? 그렇다면 회개해야 돼요. 이들과 우리가 그런 모습과 뭔 차이가 있겠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 항상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내 의식과 생각 속에 늘 모시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세요.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오니까 이스라엘이 사기가 올랐습니다. 막 군사들이 사기가 올라서 와 하고 고함을 지르니까 건너편에 있던 블레셋이 이 뭔 소리 하고 깜짝 놀라서 나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가 왔다. 야, 큰일 났다. 우리가 듣기로는, 소문에 듣기로는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이긴 것은 전부 다 저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싸워서 이겼다고 했는데 이제 그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언약궤가 저들 가운데 왔으니까 우리 다 죽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앉아서 죽을 수는 없잖아. 죽기 살기로 싸우다가 죽자. 그리고는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죽기 살기로 싸웠더니 엄청난 패배를, 처음 패배보다 더 큰 패배를 당했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3만 명이 죽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도 뺏기고 홈리와 비느하스도 거기서 죽었다. 그랬어요. 참 이들의 이 어리석음이 얼마나 처참하게 참 말할 수 없는 비참한 결과로 돌아왔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졌지요.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셨다. 근데 그 하나님은 뚫쳐버리고 언약궤가 오면은 이길 것이다. 과거에 우리가 이겼지 않냐. 참 알맹이 빠진, 믿음이 빠진 옛 추억을 가지고 그런 헛된 모습을 보인 자 되지 말아야 되겠고, 그런 헛된 믿음 같지 않은 믿음은 하나님께서 외면하실 때 이런 엄청난 결과가 나오고 만다. 근데 자기들만 망합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겼잖아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것을 만들려고 하셨고 구별해 두신 성물인데, 거기에는 10계명의 돌판이 들어있는 성물인데 그것을 전쟁터에 가지고 가서 빼앗겼다. 참 대책이 안 선 사람들입니다. 이 패배의 소식이 실로에 전해지지요. 근데 패배한 소식을 듣고 온 이스라엘의 실로의 사람들이 울며 통곡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 소리가 크게 울려지니까 엘리의 귀에도 들렸어. 야, 뭔 소리야? 패배의 소식을 가지고 온 전령이 엘리에게 왔어요. 와서 전쟁에 졌습니다.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도 빼앗겼습니다. 이 불행한 소식을 전하니까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앞에 보면은 13절에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뚫릴 즈음이라.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긴 것을 그 심령에 느꼈다 그 얘기죠. 제사장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갔다. 그런 두려움도 있었겠지만 빼앗겼으니까 그것이 그의 심령에 느껴진 겁니다. 그렇게 느껴지고 불안해할 때 이 불행한 소식이, 패배의 소식이 들려오고 언약궤도 뺏겨 두 아들도 죽어. 그런 엄청난 소식이 들려오는 것을 듣고 죽었어요. 비참한 죽음이죠. 그런데 이런 소식이 들려지고 자기 남편도 죽었다, 시아버지도 죽었다, 하나님의 언약궤도 뺏겼다, 이런 불행한 소식을 겹쳐 듣는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조산을 합니다. 조산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난산 때문에 죽어가는데 산파역을 한 여자들이 야, 아들 낳았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그렇게 하고 죽어요. 이가봇이 뭐냐?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즉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버리니까 아무 힘도 못 쓰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늘 이겨왔어요. 불가능한 일들도 가능이 되어졌어요. 요단강 그 찬일하게 흐르는 홍수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쫙 갈라져서 마른 땅 밟고 지나갔죠. 여리고성 가나안에서 가장 견고하고 큰 성인데 그 성 화살 하나 안 쏘고 7바퀴 7일 만에 무너져서 이겼죠. 나중에 중부전선에서 싸울 때에는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싸우는 와중에 승리를 끝까지 마무리 짓기 위해서 시간이 더 있어야 되는데 요수가 부러지니까 하나님께서 딱 멈춰줘서 이기게 하셨죠. 메론 물가에서 전투에도 하나님께서 싸우게 하시니까 그 엄청난 철병거를 가지고 상대하는 그들을 북방 다섯방 연합군을 물리쳐 이기죠. 전부 다 이길 수 없는 싸움들을 다 이겼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거든.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버리셨다.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셨다. 이가봇이요. 그러니 과거에 우리가 이렇게 승리를 했는데 그건 그냥 추억일 뿐이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현실은 항상 과거의 것을 가지고 울고 먹으면 안 돼요. 과거에 내가 얼마나 잘했는데 얼마나 신앙을 잘 살았는데 그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고 계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안 그러면 이가봇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버리고 떠나시는 조차도 못 느낄 정도로 둔쟁이가 되어서 그러고 산다면 참 기가 막힐 노릇 아니겠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 꼴이었잖아요. 우리가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살면 안 되는 겁니다. 과거에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데, 과거에 내가 얼마나 충성했는데, 과거에 내가 얼마나 경건하게 생활했는데, 아니 그건 그때요. 하나도 그 추억거리 삼을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도 없고 누구한테 그거 자랑할 것도 없고 지금 네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그래야 돼요. 근데 이들은 지금 완전히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음에도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 모습입니다. 그러니 비참하게 되죠. 오늘날 이 시대를 보세요. 이가봇이라고 하는 이 말이 정말로 피부에 와닿는 말이요. 우리 마음에 쏙 고통으로 들어오는 말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까? 유럽의 교회가 이가봇이라고 간판 달았어요. 미국의 교회들도 이가봇이라고 간판 달았어요. 호주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침례교단 선교한 캐나다 교회도 지금 이가봇이라고 교회 간판을 달았어요. 한국 교회도 지금 이가봇 지금 반쯤 달아놓고 있어요. 차별금지법 안 막았어요. 그 나라들은. 신신학 가지고 들어와서 하나님은 없다고 그렇게 부러지져요. 동성애 창성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다 떠났어요. 유럽의 교회에, 미국 교회에, 호주 교회에, 캐나다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그 은사가 있냐? 없잖아요. 그들은 지금 동성애 찬송한 자도 많고 그러니 간판은 이가봇이라고 벌써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어때요?
지금 반쯤 걸치고 있잖아요. 목사라는 양반들 속에서 신학 교수라는 양반들, 동성애가 인권이다. 그건 그렇게 해야 된다. 심지어 교회에 목회하는 목사들 가운데서 동성애자가 있어요. 이가 간판 다 달리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교회가 무슨 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외면하고 포기한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교회뿐입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도, 내 가정도, 이름은 기독교인이고 예수 믿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전혀 없는 그런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 집 문표도 이가봇이요. 그 사람의 이름도 이가봇이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이 외면하고 버렸다. 포기했다. 얼마나 두렵고 비참한 이름이며 단어냐 그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이것이 한국교회와 우리 자신들에게 피부에 닿을 만큼 가까이 와 있어요. 이거 빨리 내던져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를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내 의식과 생각 속에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기억하고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내 의식과 생각과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의식되어져야 된다. 하나님이 생각되어져야 된다. 이가봇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절 근접되지 아니하고 배타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도 이가봇이 절대로 되지 않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런 믿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어지시기를. 그래서 사무엘같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의 말한 것도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도 우리가 기도한 것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음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